어제부터 하나님께서 더위에 시달리던 저희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컬컬하고 답답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엘리야를 통해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큰 비가 내리는 장마비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줄기가 쏟아지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작년에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불을 내렸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기대하십시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청년들의 템포와 청년들의 스타일을 좀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팀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팀은 우리를 잠시 악기로 노래를 앞서서 인도하면서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다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쉴 수가 없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보고 있는 동안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성광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성광 목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꼭 나에게 필요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배부른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채워지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수준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주님 수준의 응답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 그것 가지고 우리 기도하러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되죠. 뭐하러 기도하러 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주님 수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기도해놓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화 잘 아시잖아요. 이건 하나의 고전과 같은 예화입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옆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소리, 교회까지 들려오는 통에 예배가 방해받았습니다.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술집이 나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술집이 없어지게 하시고 문 닫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옆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들 다 타버리고 술집을 운영할 수 없어서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 닫으면서 이 술집 주인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로 나온 한 집사님이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술집 주인이 고소하면서 말합니다. 이 화재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술집 없애달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난 겁니다.
교회 대표로 나가서 변호를 해야 될 집사님이 펄펄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한 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판사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교회 대표는 믿음 없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실컷 해놓고는 어떤 일 나면 내가 잘해서 했다, 내가 누가 도와줘서 됐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즘 말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죠. 기도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보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좀 살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말, 예수님 앞에 구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한 그 말 자체, 기도 내용 자체가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들이 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예 기도하면서 싹수가 놀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고 안 돌봐준다고 그러고, 그럼 말을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미 벌써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벌써 죽게 생겼다, 이게 죽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를 안 돌봐준답니다. 주님은 우리 안 돌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바람이 일고 풍랑이 나서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그때 예수님 깨우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위해서 21일을 오신다면 주님이 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막 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언제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터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떤 다급한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왜 안 돌봐 주십니까? 때를 썼더니 돌봐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나 죽겠어요, 빨리 안 돌봐주시고 뭐 하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바람과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항상 좋은 일 생기도록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 생활 문제없고 순종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잠겨서 깔아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게 생겼습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하는 이 제자들은 만약에
주님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배가 세월호처럼 물에 깔아앉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면, 그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죽겠습니까? 이제 나 주님 안 믿어요. 이제까지 따라다니면서 헛고생했어요. 이러고 죽을 거라고요. 네? 왜?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스톱하고 교회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예화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하던 그분이 이제 믿음이 좀 자랐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직분도 집사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제대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입니다. 그 집에 독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은 그냥 다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그냥 드러난 거죠. 사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맨날 구한 게 뭐였겠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 원하는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거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잘 되라고 헌금하고 잘 되라고 봉사하고 그 절에 가서 공드리는 거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결론 내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시아 에어가 떨어진 사건을 여러분 보셨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에 타고 있었죠. 박성범 선교사님 가정.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이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자에 연장하려고 싱가포르 가는 길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선교사님 부부의 시신이 신원이 확인됐다. 그 보도가 났더라고요. 아직까지 11개월 된 딸은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알겠지만요, 162명,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162명이 죽었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 가운데 49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49명 가운데 3분이 우리 한국 분이고, 그 남은 46명 가운데 41명이 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미 수라바이아라는 이 지역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한 30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 300만 도시 가운데 1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최근에 오바마가 이 미국 사람들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금지 명령을 경고를 내렸는데요. 거기 모슬렘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굉장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0%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41명의 성도를 잃어버린 그 교회의 성도 숫자는 3만 명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그 핍박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한 교회에서 41명의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다른 5명은 또 그보다 작은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선교사를 죽이고 그 가정을 살려주지 못하고 그 안에 거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안 되죠.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타고 있는데 왜 그 비행기를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떨어뜨렸느냐. 여러분 인터넷에 그 댓글 올라온 거 보셨잖아요. 그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욕하고 죽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욥의 부인이 욥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말 했잖아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까지 병들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구해야 될 것, 아무리 천지가 변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소원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 끝까지 가게 만들고 반드시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응답을 선포하는 내용이 44절에 나오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빗방울 하나도 안 떨어지고 구름 일어났는데 마차를 갖추고 가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는 우리가 잘 알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우리 많이 이 설교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근데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큰 소리치고 구름 손바닥만한 게 일어나는데 이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8장 1절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졌으면 결제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결제 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행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같이 붙잡자고 이야기했어요. 이 연말을,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요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깨닫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수문 앞에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 4분의 1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분의 1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기도의 제목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에서 열방기도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냥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기도를 항상 할 때 저희들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냥 쭉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시간마다 쭉 되어 있는데요. 2시간 시작하면서 찬양 좀 하고 말씀 창세기 1장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2장 읽고 그 다음에 3장 읽고 쭉 말씀을 통독해 갑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한 열방을 놓아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냥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부흥되게 하세요, 뭐 선교 잘 되게,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2월부터 새롭게 이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른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응답을 가져온 믿음의 사람들, 야곱부터 시작해서 모세, 느헤미야 할 것 없이요. 시간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딱 떼가지고 좋아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달려있는 걸 빼먹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려고 왔다가 기도 제목 벌써 3가지 다 써냈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는 주제가 벌써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군요. 내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들 귀신 쫓아내 달라고 왔던 그 아버지가 주님에게 책망받으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다 책망받고는 아들 귀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의 병고침의 역사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입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는 자리에 담대하게 서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면요, 해결되기 전인데도 수색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될까 안 될까 이 조바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선교 다니는 가운데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5명인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뮬러,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뮬러가 오니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뮬러가 한마디 그 어머니에게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지금 성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떠났습니다. 뭐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잊어버렸습니다. 6년 후에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6년 전에 만났던 어머니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8일 만에 모든 아들들이 다 믿고 결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 자라도록 하려고 그 문제, 자식들의 어려운 문제, 남편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는 안 돼도 선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찬양하고 그 기뻐하는 그 수준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바꾸셔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 했으면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진정한
말씀 중심의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고 우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없는 가운데도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생기고 천지만물이 존재하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삶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해서는 그거 얻으려고 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목숨 걸고 건강 상해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빠친코 앞에 앉아서도 목숨 걸고 땡기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눈이 피곤해지도록 건강이 쇠약해서 쓰러질 때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가 이미 주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문 열겠다고, 하늘 문 열겠다고 하신 그것 붙들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약속을 믿기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지 않는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비 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비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비 안 오도록 기도하는 건요, 이 땅에 이제 비가 안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은 가뭄이 끝나면서 해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요, 내 문제 해결되는 그 부분은 아멘 소리도 크게 나오고, 그거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 소리가 막 떠나갈 듯이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되게 하십시오. 근데 하늘 문 닫자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가 바알에게로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 닫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가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 안 내린다.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기근당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것인데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늘 문을 닫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다 그쪽이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재앙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이익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뭔지 아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까지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거 나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고 구하러 가실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서 바라보아라. 없습니다. 7번까지 가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뭘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간절히 기도하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비를 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는 7번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없네, 안 오네, 그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루려고 지금 온 거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을 강요해가지고 뭔가 주게 만들려고 우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거나 그거 다 열등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도 쓰시고 연약한 자도 쓰고 노인도 쓰시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못났다고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보여드리고 금식도 하고 막 작정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 감동받으셔가지고 해줄 거라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가 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불리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에게 좋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십시오. 어떤 약속받고 기도했으면요, 계속 쳐다보세요. 가서 내 기도의 대상을 쳐다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쳐다보세요. 불신하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경멸하면서 비난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은 내 마음의 불신앙, 생각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생각대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언제 하실런가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결국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말씀에 목숨 걸고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가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나의 기도, 미약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시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